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6월 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달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600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깨어질 내 생각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고민이 깊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고 그 말씀을 들어왔고 그 말씀에 물들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 일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난 이후에 더 분명하게 이것이 나타난 현상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고 특별히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자기 생각대로 또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공통적인 생각들을 쫓아가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먹으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갈등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바로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라고 말합니다. 제6시는 약 정오 12시 정도가 되었을 때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허기진 상태였죠.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다라고 모두 거절해 버립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들리는 그 음성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나서 이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안에 깨어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고정관념, 나의 습관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그때 굉장히 그 큰 반향을 일으켰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습니다. 후안 까를레스 오르테르즈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많은 감자들이 한꺼번에 그 뿌리에서 뽑혀서 한 자루에 담깁니다. 근데 어떤 뿌리에서 뽑혔는가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한 자루에 담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감자들이 하나가 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서 감자들은 토막으로 잘려지기도 하고 또 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감자의 본래 모습을 상당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주인이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자신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으깬 감자였습니다. 여러 개의 감자 조각이 아니라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은 서로 섞여버리는 으깬 감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어떤 감자가 내가 여기 있다고
나는 감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도록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그 책에서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이 머리 되심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여러분, 감자가 나 감자야 라고, 나는 감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너와 나는 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자가 아니라 완전히 섞여버린 하나의 감자,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주님의 머리 되심 속에 우리 모두가 있는, 내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우리의 삶에서 생생하게 일어나야 하는 사건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있겠죠.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생각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생각은 잘못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될 수 없다라는 것,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깊고 넓고 또 높기 때문에 내가 그분 말씀에, 그분의 생각에 함께 내 삶을 드려야 내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의 생각 속에 갇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비교의 이야기가 내 안에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고려해 볼 생각조차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가두어 놓은 우리의 생각의 그 틀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틀 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의 틀 안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설 때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의 지경도 넓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장로교 교인입니다. 그 중에서도 합동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가 충신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답답한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보면 좀 답답한 고구마 같다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2005년도에 저도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의 신앙과 정면으로 반대되어지는 기조를 가지고 있었던 선교단체에 위탁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초반에 강의를 하러 오신 그 강사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어지면요, 제가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저건 틀렸어, 저건 성경에 위배돼,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적어놓고 나중에 그 강사분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그 교육에 참여했던 목사님들과 다른 그 친구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며 치열하게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줬던 간사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좀 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지켜보자고 권면을 했지만 잘 안 됐어요. 내가 도대체 왜 여기 와 있는지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작은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내 생각의 틀에 갇히는 분이 분명 아니실 텐데, 만약에 내 말이 맞다면,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 안에 갇혀 있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 그때부터 제가 제 생각을 좀 오픈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의 틀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제 삶에 깊이 들어오셨고 변화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답답하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틀을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렸을 때 끝까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면, 그렇게 행동했다면 그의 사역의 지경은 욥바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는 순간, 그 음성을 듣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순간,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가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사역의 지경을 욥바가 아니라 가히 사략까지 넓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적인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땅으로의 복음의 진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새롭게 그리고 강력하게 한계가 없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랬을 때에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온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일에 한계가 없이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44절로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갔더니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 왔던 사람들이 함께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에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준비된 사람, 결단의 자리에 결단의 순간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니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 생각의 틀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부르심의 자리가 무엇이든지 그 음성에 순종하여 순종의 자리에 서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준비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그곳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그 주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꺾어야 하고 우리가 넘어야 할 그 놀라운 아버지의 산들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가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우리의 아버지 주변의 문제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정말 넘어서야 할 많은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의 시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